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 있는 수요 예배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앞에 분들, 좌우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곧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눈을 뜨면은 세상이 다르게 보이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인생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보다 능력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또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 디모데전서는요, 이 바울이 자신의 그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보면은 유언과도 같은 이 메시지를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구구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다가 썼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네, 11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11절을 눈으로 보시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 그리고 무슨 사람이요? 네,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직 너 디모데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합니다. 너는 이런 존재야. 너의 정체성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매일마다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죠. 그래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으니까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없죠. 인생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 혼탁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온전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정상이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여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또 사랑을 하고 싶지만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내 가족도 사랑하기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내 주위의 친구, 또 동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 이 기쁜 소식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다 외우시니까 내릴까요? 네, 한번 보시면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복음을 경험한 이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의와 경건과 믿음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예, 바울은 복음을 경험한 이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무언가를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를 피해야 합니다. 악을 피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대적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대적해야 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잘 피하고 잘 대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것들을 피하고에서 이것들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들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넘어지기 쉽고 유혹당하기 쉬운 것, 바로 돈에 대해서 돈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 특히 물질,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도 하고 편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하는 것들 중에 왜 유독 돈을 피하라고, 물질을 피하라고 경고한 걸까요? 답은 간단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물질을 사랑한다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의 뿌리입니다. 악의 뿌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떡의 문제,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돈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입니다. 양자택일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떡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 돈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이 공생의 직전에 마귀가 3번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떡의 문제였습니다. 떡의 문제. 마귀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이 근본적인 부분을 잘 알고 공격합니다.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마귀가 걸어온 이 떡의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떡의 문제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자 미혹이 바로 떡의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떡의 문제,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돈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겁니다.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떡으로 만족하고 물질로 만족하고 돈으로 만족하게 된다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거짓된 메시지에 속고 또 속아버립니다. 마귀는 세상 속에서 떡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 많은 떡,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돈을 구하라고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떡의 전쟁을 위해 물질과 돈의 전쟁을 위해 내 삶을 투자합니다. 내 삶을 허비합니다. 삶을 낭비하게 됩니다. 세상은 치열합니다. 치열해진 이 세상 속에서 매일 내가 고군분투하며 떡을 취하기 위해, 물질을 취하기 위해, 돈을 취하기 위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질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탐심 혹은 탐욕이라고 합니다. 물질에 얽매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떡에 눈이 멀면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들이 나의 물질이 채워줄 관계로만 보입니다. 모든 순간들이 나의 떡의 문제, 이 돈의 문제를 해결해줄 순간들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게 꼬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나의 모든 삶을 내어던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보다 나가서 돈을 더 벌기를 원합니다. 번 돈으로 즐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진정한 즐거움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짜 즐거움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허비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해서 부어댑니다. 그렇게 내 시간, 내 노력, 내 열심, 내 물질, 나의 모든 것들이 버려집니다. 그렇게 또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 일합니다. 그렇게 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허무함이 찾아오고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이 허무함과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것, 또 나를 편안해주고 나를 만족해주는 무언가를 내가 채워 넣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내가 돈으로 사야 합니다. 그렇게 물질을 낭비하기 바쁩니다. 그렇게 소비주의에 물듭니다. 계속해서 소비할수록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하니까는 더 피곤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허무함과 공허함과 절망감이 나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무언가를 구입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또다시 나를 위해서 투자합니다. 이처럼 맨날 이 쳇바퀴 굴러가듯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게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인간은 허무함을 해결하기 위해 더 좋고 더 나은 것을 찾아 헤매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채울 수 없는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으면 이 허무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허함과 이 절망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책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구입하셔가지고 이 책을 한 번쯤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이 프롤로그의 제목이 있습니다. 프롤로그의 제목이 뭐냐면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입니다. 다시요.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가 이 책의 프롤로그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자기가 만든 신이 자기를 만족시켜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하게 됩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물질을 하나의 신으로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물질의 의지에 채우려는 삶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우상숭배라고 하죠. 우상숭배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요 탐욕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돈이나 또 떡을 추구했던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서 다시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길 바랍니다. 죽고 다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야 합니다. 내 스스로 죽기 위해 아둥바둥 거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정한 죽음이 아닙니다. 나의 고집입니다. 나의 억누름입니다. 그런 죽음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슬그머니 다시 살아납니다. 진정한 죽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에게 죽여달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했던 나의 모습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여 주십시오라고 매일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진정한 죽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죽음을 경험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부활을 맛보게 됩니다. 이게 진짜 부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의와 경건과 경건과 믿음과 믿음과 사랑과 사랑과 인내와 인내와 온유를 온유를 따르며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피할 것도 있고 대적해야 될 것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따라가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가야 될 삶이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또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모두 담아내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고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명확하죠. 예수님이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자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 두 계명으로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시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 안에 모든 성경 안에 있는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두 계명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삶을 같이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그 삶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 자신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 전도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일평생 이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삶입니다. 그리고 내 주위의 이웃, 내 주위의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늘 바울이 다녀갔던 지역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쳤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날마다 전파되었습니다. 증거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입술을 말로만 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삶입니다.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이분은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 것인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원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마음 따로, 목숨 따로, 뜻 따로, 따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내 모든 부분, 내 전격적인 부분,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입니다. 모든 부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전부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삶의 결정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내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을 통해서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은 거창하고 대단한 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부터 사랑하는 겁니다. 나부터. 내 이웃 사랑의 첫 시작은 나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시대는 나를 사랑하기 너무나 힘들죠. 나를 혐오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혐오라고 부르죠. 자기 혐오. 칭찬을 해도 이상하게 받아들입니다. 배려해도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피해 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는 오늘날 시대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부터 사랑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으로 공경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시작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섬김 하나, 또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로 중보하고 또 도와주고 살펴보고 위로해 주는 것. 이것도 곧 이웃사랑입니다. 직장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과 불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내 주위의 동료를 존중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웃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삶 가운데서 보여주는 이웃사랑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큰 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짊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입니다. 그 이웃 안에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존재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명 한 명 영혼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한 명 한 명 영혼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아둥바둥거리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런 사랑을 그리고 그런 은혜를 널리 끼치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조차 사랑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싸움입니다. 싸움. 내 욕심과 싸워야 합니다. 내 이기심과 싸워야 합니다. 내 편리함과 싸워야 합니다. 내 자아와 싸워야 합니다. 내 죄와 싸워야 합니다. 내가 편하고 싶은 마음은 내려놓고 때로는 손해보고 양보하고 희생해야 비로소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오래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인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답니다. 확증.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스며들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면 됩니다. 예수님 따라 살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너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가, 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모습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나 다른 세상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모든 땅의 것들을 추구했던 나의 모습을 발견될 때 그때 다시금 십자가에서 나를 죽여달라 고백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으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입술로 진정으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단순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 쫓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까 봐 예수님께서 그 삶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준 삶을 따라 우리가 가길 원합니다. 그 보여준 삶을 따라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다시 한번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 되어주길 원합니다. 세상 따라갔고, 물질 따라갔고, 명예 따라갔고, 권력 따라갔고, 돈의 문제에 또 떡의 문제 가운데 마음 가운데 아둥바둥 걸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단순한 인생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쫓아가는 인생,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해달라고, 십자가의 그 능력 더해달라고 우리 주님이를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갔던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쫓아갔던 것들이 있습니다. 떡의 문제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돈의 문제에 걸려집니다. 하나님 모든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상황을 오직 그 십자가로 돌파하고 오직 그 십자가 안에 다시 죽고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쫓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그 이웃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현 인생 살아가는 믿음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내려놓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손에 꽉 묶여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다시금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나를 죽여주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네 가운데 거하는 그 믿음의 온전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가 예수님 따라가는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공동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따라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 내 주위에 있는 공동체를 더 사랑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열린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귀한 공동체로서 우리 귀한 교회를 널리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더 간구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귀한 공동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며 위로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열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갈 때 우리의 사랑을 통해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널리 전파되어지는 증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열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귀중한 도구로 우리 열린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쫓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우리 탐심이 너무나 많고 탐욕이 너무나 많아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것에 미혹되려고 합니다. 이 세상 것에 우리가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주시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새롭게 부활시켜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금 거듭나게 해주셔서 늘 그 십자가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 그 귀중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끼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우리 각각 개개인에게 먼저 부어 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공동체,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 영역 가운데 그 사랑을 널리 흘러보내는 귀한 사랑의 통로로, 사랑의 도구로 우리 한 명 한 명 귀중한 영혼들과 우리 귀한 열린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귀한 믿음의 영혼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